추석입니다. 이 추석이 되면 이제 각 가정별로 모여서 음식을 만드는 집이 있는데요. 음식을 만들게 되면 이 역할을 분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 중에는 명절 되면 하루 종일 이제 전만 부치는 교역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가정에 모이는 사람이 수십 명이다 보니까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먹을 전을 부치는데 하루 종일 이제 그것만 한다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게 되면 누군가 그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지휘하고 이제 명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불필요하게 재료나 시간 혹은 이제 인력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 이제 일이 커지다 보면 그 일을 누군가 지도하거나 명령을 하게 되고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될 때에 본래의 목적을 잘 이루어 가게 되죠.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러했습니다.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모세는 그 명령을 받아서 동일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재료를 가지고 왔고요. 재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이 가져오는 것을 중단시키라는 이제 명령에 따라서 재료를 가져오는 건 중단이 되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성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 이제 38장에 여러 가지 성소 바깥에 있는 마당에 놓여 있는 이제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과 울타리인데요. 먼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같이 잠깐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오늘은 이제 성소 입구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번제단부터 보게 되는데요. 이 번제단은 대략 이제 가로 세로가 2.5m의 사이즈로 만들어지면서 높이는 한 1.5m 정도 만들어집니다. 네 모퉁이에는 뿔을 달았는데 이 뿔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죄인이 이 뿔을 잡게 되면 이제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들어지고 노스로 싸서 불을 태울 때에 이 나무가 타지 않도록 이제 도금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번제단의 기구로는 재를 담는 통과 부삽, 고기 갈고리, 화로, 대야라고 하는 것도 같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번제단 여러 가지 만들어진 것들 가운데에 뭐 지금 보시는 대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각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여러 가지 의미를 함께 이제 담고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번제단 외에도 또 갈고리와 이 부삽 같은 것들까지도 이제 우리의 죄를 긁어낸다거나 혹은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요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제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자신의 손가발을 씻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요것을 그래서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두고 물을 담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위치가 지금 보시는 이 성소 전체에서 이제 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두멍 재료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녹거울로 만들어서 거울로 만들게 하신 이유는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 하시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하는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 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을 이제 상징하기도 하고 또 때로 물은 성령과 생명수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들어진 목적은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 좀 정확하게는 이제 제사장이라면 물두멍에서 반드시 씻어야 되는 규례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 물두멍에 이제 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씻음의 법칙은 손과 발을 씻어야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생명의 법칙은 씻고 성소에 들어가면 간다가 아니라 산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의 법칙은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이고 축복의 법칙은 들어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받는 것은 어제 우리가 보신 대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은혜의 보좌가 있고 그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축복을 받는다는 표현보다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울타리, 이 울타리는 보시는 대로 지금
이 성소 전체를 이제 둘러싸는 기둥과 함께 만들어진 세마포 옷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대개 넓이는 50규빗, 그러니까 가로 50규빗, 세로 100규빗인데 약 25m, 이제 50m 정도 되는 이제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세워지고 기둥을 지지해주는 끈과 그 끈을 이제 붙잡는 이제 말뚝까지 함께 만들라고 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세마포가 입혀지는데요. 이 울타리가 만들어질 때 이제 기둥의 모양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재료와 모양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노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있고 은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모든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남쪽과 북쪽에는 약 20개씩 50m 거리에 울타리 기둥이 만들어지고, 또 반대로 이제 동서쪽에는 10개씩의 기둥을 통하여서 25m 정도 되는 이제 거리 길이의 기둥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울타리 맨 앞쪽에 이제 문을 만들게 되는데, 뜰문을 위하여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며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라 하는 요 명령에 따라 만들어진 이제 문인데요. 이 문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뿐인 문, 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문으로서의 예수님이신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라고 해서 유일한 문이신 것을 알려주시고요. 그 유일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하신 길과 문이 되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이 사도 베드로가 설교 속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나니 오직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이 성막문의 의미는 또 각각의 색깔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해석을 다시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늘 읽어 나가다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이다, 이제 이런 표현 자주 듣는데, 성경에서 청색은 생명입니다. 성경은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있는데,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색으로서의 청색이고요. 자색은 이제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홍색은 피, 이제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색깔이고, 마지막에 이제 가늘게 꼰 배실, 그 백색은 성결을 통하여 거룩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색으로서 성막문뿐만이 아니라 이제 휘장도 이 네 가지 색깔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문이니 곧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제사장의 옷 말고는 성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22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막이 제작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그 명령을 성막 제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그 가운데 이 지도하고 지휘하는 브살렐에게 명령한 대로 이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21절에서는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어떤 재료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 계산하는 작업은 아론의 아들들 중에 이제 막내 아들인 이다말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어떤 재료가
자체가 어떤 만큼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다 계산하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제작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명령대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명령대로 되었다는 말씀은 여기서 한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39장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 아주 자주 등장을 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으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주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성막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명령을 전달한 사람이 있었고, 또 그 전해진 명령에 따라서 순종한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막이 제작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이라고 하는 거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대로 만들었다는 표현하고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요.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 그 자체가 법이잖아요. 그리고 그 법에 따라 사람들이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법이 되었건 명령이 되었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나온 것을 전달한 대로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작업을 하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법이라는 표현만큼이나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단어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살펴봤잖아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는 사람들을 금하거나 혹은 이제 강요하거나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령 그러면 느낌 자체가 벌써 일방적이잖아요. 이 명령에는 무슨 의논이나 제안같이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해라 내지는 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일방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명령을 받는 입장에 있어서는 명령대로 순종을 하면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뭔가 순종하기 싫을 때에는 하기 싫은 불편함이나 귀찮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자유의지에 따라 안 할 수도 있지만 안 하게 되면 뭔가 그것에 따른 불이익이나 뭐 벌과가 따르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감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계속해서 명령하시고 또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성경을 읽어나갈 때 반복되는 이유는 한 가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막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왜 강조할까요? 강조하는 이유는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원리가 그대로 우리의 일상에도 이제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 성막 안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막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런 말씀들을 이제 나누다 보니까 이제 자주 제기되는 질문 가운데 한 가지가 도대체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뭔가라고 하는 질문이 함께 제기가 되더라고요. 사실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는 우리가 한 넉 달 정도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4개월 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영광이 충만함에라고 하는 주제로는 2달 정도 말씀을 나누지만, 그때도 지금도 말씀을 나눌 때 질문이 제기됩니다. 도대체 영광이 뭔가? 참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저한테도 있는데요. 그냥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내지는 뭐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빛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전적 설명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뭐 가지고 있는 어휘력 다 동원해서 설명을 한다고 한들 오히려 그게 설명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축소하거나
퇴색시키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움까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광을 설명하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은 점점 더 커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모세하고 처음 나눌 그때부터 내가 이 백성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는 일을 할 때도 이미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영광을 다시 드러내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이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는데, 이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이유는 제가 첫째 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영광이 너무 귀하고 이 귀한 영광을 볼 때라야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대에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3일 동안의 사경회를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자, 이 히브리서 말씀이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그 배경을 다시 우리가 들을 기회를 가진 것이 참 감사해요. 오래전에도 제가 히브리서 11장도 한번 다뤘고 또 12장 1, 2절 말씀도 한 달 동안 다루면서 설교를 할 때에 배경 설명을 계속 해드렸었어요. 그걸 이제 이번에 강사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힘든 건 그리스도인이 너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듣다 보니 너무 끔찍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는커녕 오히려 이 믿음 계속 지키는 게 맞나? 두려워 떨면서 배교하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가 뭐예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 표현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눈앞에 뭐가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게 있습니까? 오히려 고난 때문에, 괴로운 일들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영광은커녕 절망과 낙심만 커지는 때 아닙니까? 그래서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봐야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봐야 되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 자신도 여러 가지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들을 하시는데, 그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에 특별히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이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사람들이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병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결과 나사로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세상을 떠나요. 장례를 치러요. 무덤에 들어가요. 4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을까? 의문이 드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까지 가시잖아요. 그 무덤에 가신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때도 예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지요? 장사한 지 4일이 지났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하는 이 말은 뭐예요? 돌 옮기는 걸 왜 해야 되죠? 안 옮겼으면 좋겠어요. 나름대로의 상식과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꼭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십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때의 믿음은 그냥 듣는 수준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들은 것을 들은 대로 믿고 행하는 것까지예요. 어제 아침에 제가 우리 샘지기들 몇 분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이번에 사경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다들 귀한 시간을 가졌다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감사한 마음들을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듣는 거 잘 하잖아요.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들어요 하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참 새겨볼 만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 교인들 잘 들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대부분 다 집중해서 잘 들어요. 몇 사람 뭐 조는 사람 있기는 하지만 뭐 토요일 날 피곤한 일 있었겠지요. 그 외에는 대개는 다 잘 듣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듣는 것까지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들으면 믿으셔야 되고 믿으면 행하셔야죠. 실천이 있어야지요. 왜 실천이 있어야 됩니까? 실천해야 영광을 보는 거예요. 듣는 것만으로 영광을 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들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도 있겠지만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실천하지 아니하고 돌을 옮겨놓는 수고 없이 나사로가 나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나사로조차도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는 명령을 들을 때에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듣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들은 대로 행하여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가장 크고 강하게 영광을 받으신 사건이 뭐겠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사건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아시죠? 우리 예수님이 죽을 때는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했습니까? 그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시는 사건,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절만 되면 특별히 찬양을 준비하기도 하고 특별히 행사를 준비하기도 하면서 이 부활절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하고 교회적으로 모여서 하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요. 그리고 그 사건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모든 무릎을 그에게 꿇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영광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지요. 이 영광이 나타나기에 앞서서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신 사람이신지라 그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겟세마네 기도 다 아시잖아요. 이 기도가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땀방울에 핏줄이 터져서 피가 섞여 나올 만큼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그걸 목격한 제자들이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더라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잔이라고 표현했지만 이해하신 대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고난은 싫으셨던 거예요. 고난은 쉽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달라고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꼭 끝에 덧붙이신 말씀도 아시지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매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놀라운 건 그렇게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무 말씀이 없어요. 결국 그 무음성을 응답으로 받고 예수님은 군병들을 만나 체포되고 재판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결국 말씀 안 하신 하나님의 무응답을 명령으로 듣고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그 후에 그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부활의 영광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명령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잘 해줬어요. 5장 7절을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라고 하는 건 이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라고 하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데 보세요. 그냥 간구와 소원을 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힘들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몇 방울의 눈물 정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통곡할 정도면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봐도 틀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고 하는데 응답이 됐다고 하지만 사실 그 응답은 뭐예요? 잔을 옮겨주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고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응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에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러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종은 고난 가운데 순종하신 것이고 그 고난은 아들이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권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이 표현 자체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이고요. 그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하십니다. 이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얻으신 영광입니다. 부활의 영광이고 구원의 영광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신 영광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들어가며 은혜를 받고 꼴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영광이 드러남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 이 땅에 내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나타난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한 모든 것들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이 원리 잊지 마세요. 명령이 있고 그 명령에 순종이 있을 때라야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찬양 참 귀하고 좋잖아요. 너무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가사 잘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으로 끝나지 말고 그 찬양했던 가사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고백했어요. 십자가 벗고 면류관 쓰리. 자, 면류관을 쓰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에게 예비된 일이기 때문에 꼭 그 면류관 쓰십시오. 면류관의 영광을 취하십시오. 하지만 그 앞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면류관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 분명히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라야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십자가 지금 무거울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무거운 거예요. 무겁다 보니까 안 졌으면 좋겠고
피했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은 주님도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했지요. 하지만 십자가 지지 않고 영광만 취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말 영광을 얻기 원하면, 면류관을 쓰기 원한다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사 목사님이 더 놀랍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은혜를 받은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특별히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미리 이제 이 성막에 대한 걸 그림과 함께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법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의 이해를 가지고 어제 말씀을 들으셨죠? 자, 제가 이 성막에 관한 메시지를 이제 이 11월에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들라 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왜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그 성막에 나타나는 빽빽한 구름과 영광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가 뭐예요? 우리 마음의 성막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겉으로 만들어진 성막, 성전 아니면 뭐 이런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어야 한다는 게 첫째 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들으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됐죠. 뭐예요? 우리가 성막보다 더 중요한 언약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막은 만들어졌지만 사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속죄일 7월 10일 날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가는 게 전부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성소의 수준을 넘어서서 지성소의 수준을 넘어서서 지성소에 안치된 법궤, 그 언약궤가 우리들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언약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명령을 주시니까 그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언약궤가 되기 때문에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가는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 학교, 카페, 모든 장소가 다, 우리 아이들의 학교까지, 일터까지 다 지성소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언약궤이십니다. 법궤예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주시는 영광 얻으시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명령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각자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 들은 대로 믿고 믿은 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